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그래서 마귀와 마침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지불하신 몸값이었다, 랜섬이었다, 속전이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효력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또 나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속죄 제사, 죄를 속하는, 죄를 사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오늘 잠깐 어린이들이 한번 대보실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시므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놀다가 막 정신없이 술을 몹시 취하도록 마시고 막 또 싸움질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게다가 그 친구들 따라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가서 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또 정신이 들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몬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자격이 없거니와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몬은 도대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대신에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이 대신 벌을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양을 드려야 될까? 그 양을 고르려고 자기 그 양들이 사는 우리에 가서 양을 한 마리 골랐습니다. 여러분, 속죄 제물로 바쳐지려면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돼요. 병도 없어야 되고 장애도 없어야 되고 아주 좋은 그런 양이어야 됐습니다. 시몬은 마침내 이렇게 보다가 이런 흠이 없는 그런 좋은 양을 골랐어요. 그런데 고르고 보니까 평소에 시므온이 복시라 복시라 하고 부르면서 아끼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실이는 주인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시몬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복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성전에 도착한 시몬이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얼마 전에 이러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 양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제사장은 그래? 알았네. 그 양을 내 앞으로 가져오게. 그렇게 지시했어요. 시므온이 이 복실의 일을 제사장 앞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자네 손을 가져와. 그래서 시므온의 손을 딱 잡더니 함께 이 복실의 머리에다 딱 얹었어요. 그러더니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대 시므온의 죄는 이 양에게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이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양을 잡아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에게 자네도 좀 거들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왔어요. 시므온은 복실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들어야 했습니다. 시므온은 복실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어.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므온이 복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이 칼을 든 사람이 이 복실에게 다가와서 이 양 복실의 목을 칼로 확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에 있는 큰 핏줄이 터지더니 피가 콸콸콸 막 쏟아져 나왔어요. 복실은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지더니 곧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복실이 목에서 나오는 그 피를 그릇에 받아다가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시므온이 범한 죄는 용서받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걱정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시므온은 한편으로 너무나 기쁘고 홀가분했지만 또 마냥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이 여러분이 너무 엄숙하시네요. 네, 맞아요. 복실이가 자기를 대신해서 불쌍하게 죽은 거 너무 불쌍하고 마음에 꺼렸어요. 시므온은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렇지만 시므온은 이 일을 통해서 뼛속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이 따르는구나. 내가 벌을 받든지 누군가 벌을 받든지 벌이 따르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다음부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때 불쌍하게 죽은 복실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고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복실이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수없이 많은 양과 소가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짐승들을 계속 희생시키지 말고 단 한 번에 모든 죄인들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사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엄청난 제사에 바쳐질 제물은 동물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면 동물들은 불쌍하게 계속 죽을 필요도 없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나의 죄도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고 돌아가실 때 나는 영원한 용서와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는 반드시 처벌이 동반된다. 그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그것도 절대로 의로우신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대해서 진노할 줄도 모르고 처벌할 줄도 모르고 처벌할 줄은 알지만 처벌하지도 않는 그런 신은 결코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처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처벌을 받는 이유는 그 범죄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지의 핵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또 방관하실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르지 못한다. 탈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분리됨이라는 것은 간단한 단어지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존재로부터 단절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고착화되는 상황을 성경은 지옥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신을 보신 적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자주 시신을 보니까 이 육체적인 죽음 시신을 대할 때 우리는 음산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공포감도 들지요. 우리 강신몽 교수께서는 늘 보시니까 그러지 않으실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우리의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고착되는 운명 속에 있을 때 그 운명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고편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것과 대립되는 아주 중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벌하시기에는 또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도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에 대한 애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기약 뿌려서 모기 잡아 죽이듯이 인간을 이렇게 마구 심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심판해야 될 대상을 심판할 수 없는 이 딜레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하고 vs 하나님의 사랑하고 마치 대립되는 듯한 이 모순. 이것은 오로지 보석과 같은 자유의지를 받아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우리 인간들 때문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모순되지 않는데 우리들 때문에 그런 골칫거리 상황 속에, 딜레마 속에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대리징벌이라는 섭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민족을 샘플로 고르셨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이 대리징벌의 원칙을 적용한 속죄 제사, 아까 어린이들에게 설명한 통해서 그 대리징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제사였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예습시키는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매번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의 불행, 이것을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순종의 제사를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저주의 운명을 뒤집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로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순종의 사람, 완벽한 순종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없는 한 사람 예수를 대신 심판하고 저주하심으로 우리를 저주하신 것으로 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얼마든지 거부할 자격이 있었지만 눈물의 기도 끝에 자청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을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이걸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고통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회복하는,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 제물로 바쳐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부터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화목으로, 화해로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노려보시는 대신에 당신의 아드님의 시체를 바라보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당신의 아드님의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향한 저주를 취소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결코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효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따른 처벌이 집행됐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됩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도, 우리를 처벌하실 수 없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도 성취됐으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 제사는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뇌물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뇌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못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추진되고 집행된 제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설 때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길래 저렇게 자기 아드님까지 처벌하실까? 저렇게 저주하시고 외면하실까?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함, 그 두려움에 우리는 전율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아들을 저주해서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삶, 나의 운명에 적용이 되어서 효력을 발생시키시는데 마지막 중요한 효력은 디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내가 계속 믿으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에 아드님을 그렇게 처벌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같은 것들을 얼마나 참 사랑하시기에 아버님을 그렇게 대신 처벌하셨나이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 삶 속에 내 운명 속에 발휘되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